그리고 김유민 목사님이 예언을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5장이 아니라 5장이에요? 주여! 4입니다. 4. 아무튼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할렐루야. 정말 많이 떨립니다. 떨리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그땐 되게 여겼는데 그래요. 지금 이렇게 멀리 보는 게 되게 어색하고 떨립니다. 그냥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정리도 하고 같이 정리도 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전적인 게 아니라 같이 맞아요. 고민해보고 네. 같이 고민하고 그 말씀에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회 권위를 무시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교회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극단적인 반대 방향이 있으면 반대로 땡기기 위해서는요 한참 땡겨줘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반대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다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야가 이쪽에 있었다라면은 반대로 이렇게 땡겨와서 이 정도 땡겨놔야지 집에 가면 가운데 와요. 이해되시죠? 극단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보수가 필요하고 진보가 필요해요. 근데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를 하는 것이 보수고요. 진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래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지켜야지 응용 부분이 바로 진보예요. 보수와 진보는 이 차이인데 저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스타트 라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뭘로 시작되냐면 인본주의로 시작이 돼요.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철학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상이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있는 것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건 바로 신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딱 있어요. 실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라인이 지금은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경계선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본주의도 아닌 인본주의도 아닌 그 중간 라인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물이 진흙탕이 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내가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로 시작할 때 성경이 읽는 방법이랑 내가 신본주의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 내가 성경을 대하는 그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시작이 돼요. 왜 인본주의냐면 왜 인본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것만 믿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든 주체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든 구속사를 인간의 관점으로 다 봐요. 모든 구속사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인간의 관심으로 봐요. 그것이 인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또 다른 얘기는 신본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구속사보다 뭐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바로 신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 두 가지 사상이 대립되어 있어요. 대립되어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대립된 사상이 어느 순간부터 경계선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지고 성도들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맞는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신본주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왕이에요. 왕이 어떤 말을 주고 어떤 말을 다스려 통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신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는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는 왕은 필요 없어요. 이 나라가 나한테 뭐 해주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백성, 이 인본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교회를 선택해도 내가 갔을 때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면 좋은 게 뭐냐? 미국 갔을 때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이점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고 나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반대적으로 신본주의 사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진짜 실제로. 왕이 백성을 선택하는 거고 왕이 통치하는 거고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보면 되게 극단적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 개성과 자기의 삶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면 여러분 보통 큰 교회나 대형 교회를 가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오니까 뭐가 좋다고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절대자를 만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교회에 와서 말씀드리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치유받았습니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이 메이저 같은 그룹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이너 그룹들은 항상 뭐 하고 있냐면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말이 뭐지? 스트러글링 한다고 하는데 갈등하고 죄송합니다. 영어 잘해서가 아니라 내 영어가 쓰다 보니까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갈등하고 있고 지금 힘들게 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사를 한번 쭉 볼 거예요. 교회사를 총틀어서 한번 그 스토리 라인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지만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혹시나 인본주의 사상의 파트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깨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냥 저란 존재를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신본주의가 뭐고 인본주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확한 지표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해요. 전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맨날 이스라엘 아니면 안 됩니다 막 얘기했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기준이에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기준을 정해 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왜 우리가 한 성경 말씀 읽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성경은 왜 주어지는 겁니까? 구원받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 다른 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그 신본주의 하나님이 왕이 정해준 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텍스트북은 바로 여기에요. 그럼 우리 모든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삶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기준이 되냐? 하나님의 통치 신본주의 사상이 어떻게 펼쳐진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성경을 극단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그냥 자유주의를 봐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신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신본주의를 살게 되면 나의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단순해지고 심플해져요. 그게 바로 심플 라이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써도 되죠? 네네. 그게 칠판이에요. 좋다. 우리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이 줄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첫 번째 스타트는 뭐냐면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스토리 라인의 시작이에요. 라인이 이제 보여요. 라인이 이렇게 보이죠? 예.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성경에 가장 우리가 신분주의 삶을 사는데 가장 첫 번째 선포될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질문 계속 할 거예요. 왜 1장 1절 믿으면 실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1장 1절이 흩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자녀가 4명 있는데요. 속상한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나왔는데 저것들이 말 되게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도 뭐 하냐면 버릴 수도 없어. 버릴 수도 없어. 문제를 일으켜도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와 부모의 마음인 거야. 근데 이 자녀들이 왜 뭐에 말썽 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썽 필 수밖에 없냐면 내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인식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내 부모 존재는 뭐냐면 나를 뒷받침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결정적으로 보니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서포트하게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이 왕이었구나. 내가 엄마 아빠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라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딱 전물 때부터 걔가 결단했으면은 그 아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반응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무튼 창세기 1장 1절을 쭉 믿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처음으로 그분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죠. 다 빼고 아브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죠? 되게 깊게 나가셨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수메르 사람? 더 그냥 진영 콕 찍어서 얘기하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요.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라크 사람이에요. 실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돼서야 이스라엘이 나오게 됐죠? 야곱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영정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막히게 숨겨놓은 코드들이 있어요. 절대 이스라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배려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은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라크 사람. 갈대 우르 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대 우르 지방에 대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갈대 우르 지방에서 누가 온지 아세요? 네? 모세? 갈대 우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맞아요. 동방박사예요. 왜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왜 동방박사가 하필이면 갈대아 쪽 땅에서 왔을까요? 근데 동방박사가 뭘 보고 쫓아오죠? 별을 쫓아오죠. 고대부터 보면은 고대 근동부터 보면은 갈대 우르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특징적인 게 천문학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갈대 우르 지방부터 이집트까지 교류가 있어요. 교류. 물물 교환이 있었고 상업적인 교류가 있었고 문화 교류가 있었는데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쫓아갔다고 하지만 갈 바를 모르겠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본적인 상식이 뭐냐면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별을 본다는 것은 다른 얘기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 그 갈대 우르 지방에 있는 천문학이 발전되는 그 지역에서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디를 불렀냐면 가나안 땅을 부르셨죠. 가나안 땅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계속 가르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뭘 가르치냐면은 여러분 이제 조금 이거는 학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종교가 시작된 데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종교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이스라엘 종교라고 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절대자의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어디부터 시작됐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시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주셨을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토라를 그때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죠? 바로 그때부터 계시해 주시더만 어떻게 따라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별을 보고 갈대우르 지방에 있는 이방신들도 다 별 이용할 줄 알아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우리 그냥 왜냐하면 모든 교회 설교는 뭐냐면 기독론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설교를 해요. 요셉을 통해 누굴 보냐면 예수를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아버지 보고 계속 어떤 우리가 카테고리를 다 씌워버리기 때문에 성경 안에 때로는 그렇게 볼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어떤 감동적인 감정적인 걸 터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제가 얘기하는 거 무시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 누굴 찾아요? 요셉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냥 요셉 자체를 봐야 되는데 요셉 읽으면서 누굴 찾아? 예수님 찾고요. 다니엘 읽으면서 또 누구 찾아요? 예수님 찾고요. 아브라함 읽으면서 이삭을 보면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으니까 뭐 하게 되냐면은 우리에게 감동 주고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인 팩트 안에서 찾는 방법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론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과 다 연관시켜서 끝내요. 설교가. 상상이 가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실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다 예수님 연결해버렸어요. 그래 그것까지 좋은데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그래요? 끝났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실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요. 예수님은 뭐예요? 어떤 분이세요? 바로 토라이신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살아낸 존재이시지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어떤 고난을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고난주간이잖아요. 사실 고난 특별히 기도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을 해요. 고난만.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뭐 하냐면은 고난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딱 두 가지 나눠져요. 신약 성경은 딱 두 가지 나눠져요. 첫 번째는 예수님 한 얘기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책이 더 쉬운지 아세요? 사복음서가 쉬운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예? 사복음 진짜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사복음서가 더 많아요? 사도 바울 서신서가 더 많아요? 서신서 왜 그래요? 사복음서가 쉽다면서 왜 서신서 설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모든 포커스는 뭐냐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라 들을 사용은 모든 킹덤이에요. 그분은 모든 관점이 킹덤이 어떻게 완성됐고 성취될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철저한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그 킹덤에 들어갈 백성을 모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초림 때 하셨던 첫 번째 작업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했냐면은 누구에 관한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사도행전 맨 끝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분의 부활하심에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조차도 킹덤 오브 갓에 포커스를 뒀지만 왜 사도 바울 서신서가 왜 교회에서 많이 설교가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부터 이제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나에 관한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죄성에 대한 얘기고 내가 어떻게 되면 그 고난에 참여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가져올까? 그런 얘기를 썼던 게 바로 서신서의 특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분리해서 읽어보세요. 사복음서하고 서신을 딱 분리해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예수님이 킹덤 오브 갓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신기하게 뭐에 관한 얘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요. 십자가 가운데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분리 못해요.
왜냐하면 기독론으로 너무 철저하게 적셔져 있기 때문에 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걸 뭘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고통당한 고난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40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 뭐였냐면은 철저히 나예요. 나. 이게 인본주의예요. 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겐 구원에 관한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구원이 안중에서 구원은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할 얘기는 뭐냐면 킹덤 오브 하나님 나라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아멘.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적인 거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다시 시작이 돼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가 생기기 시작해요. 유대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역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유대교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른 말로 히브라이즘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라이즘이 시작되면서 대략 450에서 500년 사이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신구약 중간사예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는 뭘로 배우셨습니까? 그동안 암흑기라고 배웠죠.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이 기간 동안에 다 해석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우츠포드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메시아 사상으로 모든 것이 풀렸던 기간이 바로 이 400에서 500년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메시아 사상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뭐예요? 구원자? 그 뛰어넘는 사상이 바로 메시아 사상. 메시아는 실은 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셔서 다스릴 왕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게 이 절정이 바로 이 기간에 있었던 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왜 제가 이제부터 좀 여러분에게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킹덤하고 네이션하고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킹덤하고 네이션하고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아까 그냥 다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한국말로 왕국하고 나라하고. 어? 왕국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쵸? 나라는? 국민. 맞아요. 국민이에요. 근데 제가 왕국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지금. 왜 그러죠? 영화증인 때문에. 왕국 기간이 나올까봐. 그래서 좀 세련되게 킹덤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이제부터. 제가 유식해서가 아니라 언어의 혼란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라는 단어는 다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킹덤하고 네이션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요. 킹덤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와 네이션의 얘기는 철저하게 달라요. 여러분, 근데 한국은 모든 성경에는 다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나라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안에 컨셉이 나라는 건 뭐냐면은 백성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자기가 원하는 왕을 뽑아갖고 그 왕이 그대로 안 하면 뭐예요? 탄핵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네이션의 관계예요. 근데 킹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킹이 절대자이고 절대 군주예요. 근데 이 성경책은 뭘로 쓰여 있냐면은 킹덤 패러다임으로 써 있어요. 킹덤 중심 사상을 써 있는 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근데 보면은 사무엘상까지 사무엘상 5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다 단어를 뭐라 써요? 히브리어로 보면 고이하고 말푸트 두 단어가 있어요. 고이라는 단어는 나라를 뜻해요. 이방 민족을 얘기할 때 고이라 쓰기도 하고요. 이방 민족이 스스로 왕을 세워서 만드는 나라를 할 때 고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 이스라엘 자체를 얘기할 때는 말푸트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말푸트라고 써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쓰냐면은 바실리아라고 써요. 바실리아. 들어보셨어요? 바실리아 슈링크라는 되게 유명한 분 계시죠? 그 바실리아라는 단어가 바로 킹덤도 되지만 네이션도 되는 단어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구분하냐면 킹이라는 단어는 실은 하나님이 절대적 왕으로서 이 땅은 이 열방과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실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계획이었는데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 사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달라고 그래요? 왕을 세워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뭐 하냐면은 다른 나라 복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렇게 열받을 필요 없다.
얘네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사의 시대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보면 사사기 끝에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그분의 왕으로서 이 열방을 다스리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킹으로서 계속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못 채고 뭐 해야 되냐면 나한테 킹을 세워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해서 킹을 세운 것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을 보면 표현한 게 잘생겼어요. 그렇죠? 잘생겼어요. 준서. 어떻게 뽑았는지 아시겠죠? 무슨 기준이에요? 네, 뭐. 이스라엘 백성 사랑 관점이거든요. 사랑 관점의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퇴락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윗도 있었지만 퇴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킹덤하고 네이션의 차이예요.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왕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누가 있는 거냐면 바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줄 사람이 바로 선지자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그룹들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기 말을 재생하는 게 아니라 토라를 연구한 사람이 바로 토라를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대 국가의 위기라고 하지만 그건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말씀을 가린 자가 일어날 타이밍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라고 인정하는 극단적인 표현하면 신본주의 사상을 가득 찬 자들이 일어날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50년 기간 동안에 그 400년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초대 교부들이 시작이 돼요. 초대 교부들이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사상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좀 우리 소원을 한번 까발려 볼게요. 실은 이방인들은 말씀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님 어느 순간 딱 영접하면 끝이에요. 그냥 구원받아. 아니에요?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요, 첫 번째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국이 있어요. 왕국 하면 좋다. 킹덤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방인들에게는요, 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방인의 특징적인 구원의 감격을 맨날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를 자꾸 누리고 싶은 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깊어진 사람들은 어디 가요? 그제서야 말씀에 가요. 그제서야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에 무엇이 써있는지 그때도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단계예요. 이 단계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냐면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게 바로 킹덤이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지금 이 3단계 스토리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가 뭘 얘기하냐면 여기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여기 얘기하면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교회 권위가 바뀌기 시작해요. 교회 권위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거든요. 여기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 얘기하면 이제부터 사역자가 돼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에 관한 얘기만 해요? 구원에 관한 얘기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해서 사랑의 교회가 제자 양육을 엄청나게 했는데 제자 양육하는데 모든 교재 내용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였어요. 뭐에 관한 얘기냐면 바로 구원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킹덤이에요. 말씀이고요,
구원.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예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킹덤 패러다임 안에 살고 있어요. 킹덤 패러다임 안에 살고 있다는 증명적인 게 뭐냐면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샤밧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는 일요일이 쉬는 날인데 이스라엘 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쉬는 날이에요. 그들은 그 시간을 변개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요. 킹덤 패러다임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여기 삶에 있어요. 킹덤에. 그리고 그들은 늘 뭐 해요? 전체 다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전 세계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똑같이 읽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번 주 말씀이 한국 교회는 다 어때요? 한국 교회만은 다 달라요. 목사님 성향마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은 말씀으로 계속 똑같은 포션을 입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딴 나라 가갖고 회당을 가면 똑같은 포션을 입고 있고 그 포션 갖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커왔을 때 맨날 회당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 평생에 1년에 3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1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통적으로 3년에 한 번 해요. 3년에 1독을 해요. 토라를. 이게 3년에 한독 한다고 하면은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킹덤 시스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계속 단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지금도. 그쵸? 근데 그들이 가기 힘든 게 바로 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지금도 아직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킹으로 오셔서 자기를 다스릴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한 번도 킹이라고 생각을 안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킹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 예전에 기도의 집 할 때 예수님과 나 결혼했어. 막 좋아갖고 막 인티머시 막 친밀감 막 그랬는데 한 번도 내가 그분이 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꿔볼까요? 한번 싹 예수님 왕으로? 예수님 왕인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 딱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나 갑자기 걔네 개종했나 보다. 그 좀 편한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천주교 가잖아요. 천주교가 이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구는 교황이 한 설교를 가지고 다 얘기해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똑같은 시스템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기독교는 어떤 건지 보세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가 임해갖고 말씀을 전하는 거지 우리는 어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킹덤을 모르니까 개개인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킹덤을 알았다면 개개인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킹덤 안에서 이루어질 말씀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그것이 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걸 고민해봤는데 이 개념이 너무 다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도 안 되고 하나의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이방인 입장에서 뭐 읽으면 뭐냐면 주로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 찾아요. 안 그러세요? 은혜 있는 말씀 찾지 않으세요? 때로는 이스라엘 싹 지워버리고 내 이름 넣고 싶지 않아요? 넣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넣어도 돼요. 내는 넣어도 되는데 중요한 거 구분합시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한 건 이스라엘에게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우리 개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을 못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은혜 많이 주는 것을 찾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얼마나 변하냐가 중요해요. 저는 장로교 쪽이지만 장로교의 핵심적인 포커스가 뭔지 아세요?
장로교의 특징적이 뭔지 아세요? 장로교의 모든 교리의 총판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화예요. 성화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어떤 성인들과 비슷한 레벨이 되는 것, 아니면 진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정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막 하는 모습 보면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쵸? 그게 바로 성화나 그쪽이에요. 근데 실은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막 감동 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팍팍해요. 죽어. 신약 성경에 있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 보셨어요? 스토리? 11명 빼고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봐봤잖아요. 교회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기독교가 국교화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는지. 근데 신기한 거는 순교자가 있을 때 가장 기독교는 기독교다웠어요. 교회는 교회다웠고 말씀다웠고 하나님은 하나님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권위가 얻어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있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를 잊어버리고 말씀은 말씀 권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아픔인 거예요.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헬레니즘 사상이 있습니다. 헬레니즘 사상과 히브라이즘 사상이 다른 게 무엇인지 아세요? 헬레니즘 사상과 히브라이즘 사상.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뭐 했냐면 헬레니즘 사상을 다 받아들였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철학 사상을 다 받아와서 자기 거를 소화하면서 모든 걸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뭘 가르쳐요? 부활이 없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열심당원들, 우리 같은 마이너 그룹들은 뭐 했냐면 아니야, 뭐 그런 소리야, 부활 있어. 혹시 꿈남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들이 그 부활을 믿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갖고 진짜 왕이신 메시아 오기를 기도했던 것이 바로 히브라이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항상 시대는 마이너 그룹과 메이저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시대를 영적인 힘을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이너 그룹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해서 초대교부를 시작해서 교단이 막 나눠지기 시작해요. 막 나눠지고 내가 진리야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또 일어난 다음에 장독이 나오고 막 나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7세기경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 기도의 집의 대부의 같은 분이 한 분 나타나시죠. 누구냐면 진젠도르프 백장이 나타나요. 이 무섭죠. 할머니들 읽으셔야 돼. 못 읽으셔도 그냥 펴놓고 계셔야 돼. 진젠도르프는 그 할머니 손에 커오면서 할머니가 헬라와 히브리어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진젠도르프 커왔어요. 커오다가 진젠도르프가 20살 때 되었을 때 실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박물관에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젠도르프가 처음으로 영적인 사역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누굴 만났냐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게 돼요.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 땅을 줘요. 자기의 땅을 주면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해요. 실은 모라비안 교도를 받는다는 것은 진젠도르프에게는 되게 커다란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젠도르프는 경건주의예요. 모라비안들은 다른 쪽 라인에 되게 신비주의적인. 근데 진젠도르프를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거기다 100년 동안의 기도의 집을 시작을 해요. 기도의 집을 시작하는데 진젠도르프가 기도의 집 시작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온 유럽을 다니면서 뭐 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작업을 하는데 신기한 거는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런 제안을 유대인을 만나서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와 세상으로. 나와서 뭐 하냐면 너희들의 절기를 지키고 너희가 해왔던 모든 것들 전통들을 다 해도 되라고 하는 격려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할 때 루터하고 칼빈이 뭐 했는지 아세요? 루터도 처음에 시작할 때 너 해 받아줄게 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죽일 놈들 하고선 핍박했죠. 칼빈도 그랬어요. 칼빈도 철저하게 유대인을 핍박했던 사람이 칼빈이에요.
근데 진젠도르프는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세워준 것이 17세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 유럽에 있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 공동체 아세요? 공동체는 대부분 진젠도르프 백작이 다 격려해서 세워준 공동체예요. 진젠도르프 백작이. 근데 진젠도르프 적과는 뭐냐면 너 메시아 알아야 되라고 얘기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일단 진젠도르프 백작의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관점이 일단 유대인을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가리키기보다는 그들이 일으키는 거에 관심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7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19세기에 뭐가 있냐면은 19세기에 뭐가 있기 시작하면 홀리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돼요. 이때 뭐가 일어나게 돼요? 19세기에 평양 대부흥도 있었고 아주사 부흥도 있었죠. 근데 이 부흥을 누가 가져왔냐면 실은 존 웨슬리가 모라비경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영향을 계속 가지고 운동해왔던 것이 이때 터진 거예요. 이때 터지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19세기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 그룹들을 보면은 이 마이너 그룹들은 전혀 역사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존 웨슬리만 감리교 창시자이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실은 이 스토리는 대부분의 관심 있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있지 않은 그런 절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단지 진젠도르프 백작은 기도의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만 인식할 뿐인 것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근본적으로 믿고 있는 근본주의들, 신본주의적 라인들이 계속 이 라인을 가지고 왔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말씀은 1.1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이스라엘 받아들인 라인들만이 이 정통성을 계속 가져왔다는 것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라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주시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역사를 보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지 철학을 보거나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자 할 때는 여러분의 삶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평행선이에요. 같은 방향을 가는 것 같지만 진리와는 멀어져 있는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이 마이너 그룹들을 이용해서 이 다음 레벨을 갈 거라 믿어요. 마이너 그룹. 이 마이너 그룹은 메이저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메이저 되는 순간 이 마이너 그룹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교회사를 공부해보니까, 모든 공부해보니까 메이저가 되는 순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기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응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본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랑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실은. 어떤 직관적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절기를 아는 거예요. 절기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왕은 자신의 명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은 특징적인 게 자기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 시간을 주어지고 그 시간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왕의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까요?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몇 장이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5장이죠?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오늘 처음 폈네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좀 확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행했던 10가지 재앙만 해도 이집트 사람들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관점을 보면은 구원 베풀고 끝날 수 있다라고요. 거기서 말씀 줄 수 있다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들을 끄집어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도 있었고 구스 여인도 있고 다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구원의 관점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요? 바로 킹덤 때문에 그래요. 킹덤을 데려와야 돼요. 킹덤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킹덤을 알려주려는 방법 오직 하나는 뭐냐면은 시간을 그분이 시간의 주관자라는 걸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처음 한 건 뭐냐면 절기를 가르쳐요. 언약 맺기 전이에요.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이 다음날은 안식이니까 너희가 2배를 거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구원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기한 다음에 그들이 막 그때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아무튼 만나는 금요일날에 6일째 되는 날 2배만 줬지. 그쵸? 2배로 준다고 얘기하고 7째 날 쉰다고 했으니까 2배로 거둔 사람들은 막 먹었겠죠. 뭐 혹시 모르니까 3일째 한번 걷어보자 했는데 남은 거 다 썩어버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그때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가 토라를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요. 시내산 며칠 동안 있는지 알고 계세요? 속으셨습니다. 120일 있었어요. 첫 번째 올라가고 토라를 받고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모종의 거래를 해요. 거래하고 나와요. 내려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토라를 지킬 거냐?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하나의 친히 손을 써줘요. 그리고 내려와요. 그리고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춤췄잖아요. 깨뜨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게 120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재밌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왜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을까요? 돌판에다가. 왜? 여러분의 생각을 좀 깨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신 쓸 사람이 없으니까. 자, 모세의 출신 성분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세가 유대인이지만 히브리 사람이지만 왕국에서 컸어요. 40년 동안. 그쵸? 히브리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엄마가 키웠긴 했지만 엄마가 쓰는 언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리고 그가 또 40년 동안 어디가 있었지? 미디안 강에서 미디안 제사장으로 살았잖아요. 히브리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뭐라고 나는 말이 어둔하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 어둔하냐면 히브리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아론이 통역해 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손을 써주신 거예요. 뭘로? 히브리어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덮어놓고 읽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덮어놓고 읽지 마세요. 모세가 모세가 말 되게 못하나 보다. 설마 왕립학교 다녔던 사람인데 왕립학교 다니고 왕족으로 커왔던 사람이 말 못할까봐요. 그 히브리어 언어가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둔한 단어를 쓴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아론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네. 그냥 재밌으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과학적이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항상 옆에서 뭐 해주냐면 통역도 해주고 아론이 모세가 막 말을 할 때 말 제대로 못하면 그거 아니고 다른 단어 써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120일 동안 토라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도 했었던 것이 그 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보자 했던 가장 메인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시간이에요, 시간. 킹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의 개념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끝을 알 수 없어요. 시작이 언제인지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사에서 보면, 인간사에 보면 우리 인간의 시간은 이 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 불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과 함께 살려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네? 어떤 존재가 돼야 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시간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바로 영생이에요.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는 거 뛰어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생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바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된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근데 덧붙여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과 부활이라는 그것이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믿어진다면 세상에 속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살 수 있냐면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네. 영생을 사는 방법을 써있는 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성경책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여긴 다 없어져도 난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존재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그 존재,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영생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영생 믿으세요? 진짜 영생 믿으시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을 계속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사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시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내가 초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영생의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유방암에 걸리셔갖고 죽을 뻔하셨어요. 죽을 뻔하셨다고 수술해갖고 회복이 되시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정말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됐다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하지만 그분의 영생의 삶의 시간이 무엇인지 발견한 그 순간부터 그분의 삶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받은 그 순간 뭐에 감격이 있어야 되냐면 영원한 시간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전제가 되잖아요. 그 우리 삶이 바뀌어요. 실은 기독교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공간을 지배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시간을 지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은 시간 싸움이에요. 실은 이 시대는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 부정부패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영생을 사는 자는 그걸 다 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뭘 못 보냐면은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걸 못 믿다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걸 못 믿으니까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인볼브되고 세상에 같이 연합하게 되고 세상과 함께 똑같이 짝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늘 뭘 얘기하냐면 너가 살 수 있는 건 단 번밖에 없어. 즐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절기를 가르치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데려왔는지 아십니까?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시간을 향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 불기둥과 부등기둥에 맞췄다라면은 나는 내 시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안식일은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안식일날 쉬었어. 와! 우리 레저 가자고 하는데 안식일날 뭐 하라고 했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족하고 밥 먹고 있고 만나 추수된 걸로 튀겨 먹고 볶아 먹고 빵 만들고 막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이동 안 하시겠지? 안식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레저 가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쫙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거야.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게 광야 40년 동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절기를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시간에 의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실은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건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내가 맞춰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떻게 얘기해요? 시간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잘 유용하게 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내 시간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믿는 자들에게 특징적인 건 뭐냐면 시간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개런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시간을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시간을 주배하는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때 가요. 그들이 하는 어떤 세레머니 보려고 어떤 감동적인 거 보려고 놀라운 거 보려고 실은 이스라엘 절기 때 가는 건 시간을 지배하는 분이 바로 당신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절기에 가는 거예요. 그 절기에 가고 뭐 하냐면은 안식일날 뭐 해야 돼? 스탑해야 돼 실은. 와, 안식일이면 한국 사람은 불안해. 어디 가고 싶은데 왜 그러지? 막 얘기하면 설명해도 불안해. 왜냐하면 너무 바쁜 민족이라서 바쁘고 그 시간을 쫓겨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가르쳐준다는 건 시간을 지배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이 돼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루트들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이집트까지 무역이 있었다고. 무역 다니는 루트로 가지 않았어요. 절대.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로만 다녔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로만 인도했을까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안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세속 문화의 내 삶을 또 뺏길까봐. 철장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무역과 모든 것이 다니지 않는 그 루트만 다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40년 동안. 정확하게 38년이겠죠. 여러분 삶은 어디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광야에 나왔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길이 세상과 길이 똑같다면은 여러분은 계속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고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길을 다니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 다닌다면서 꼭 딴 사람 같이 안 사는 거야? 라고 하면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모범생이네. 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딴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길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다니는데요. 사람만 다녔을까요? 사람만 다녔을까요? 소, 양 다 있었겠죠. 염소도 있었겠죠. 그들도 다 먹이셨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로?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느 정도까지 인도해줬어요. 왜냐면 엄청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부터 모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세의 장인이 인도한 게 아니라
텐트 치는 것도 모르지, 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이두를 데리고 간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사엔 이두로가 너무 많아요. 다른 얘기를 할까요? 너무 거짓 선배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이두로의 역할만 하고 떠났어야 되는 건데 이두로가 너무 오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무시하는 시간을 가졌고 자꾸 사람이 원하는 길로 인도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역자인 저의 책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를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를 만들어버렸고 그것이 이 사역자들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안 움직여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움직이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구름기둥 가운데 두고 계속 뺑뺑 도는 거야. 움직일 때까지. 움직일까요? 그냥 즐기십시오. 안 움직이면 가만히 즐기십시오. 왜? 우린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영생과 부활이라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움직여도 되고 움직여도 돼요. 그냥 난 이 시간에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 1장 1절이면 다 됐어요. 실은. 1장 1절이었으면 모든 게 다 끝난 일이었는데 1장 1절을 안 믿는 한 부부가 있어갖고 이 부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 이 시간을 도전하는 거예요. 1장 1절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는 거. 아멘. 그분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걸 여러분 믿고 있냐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예전에 강의할 때는 저는 주로 착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네, 하려고 잠깐 하는데 커피 타임. 네, 하겠습니다.